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0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받기 위한 우리의 고백을 먼저 드립니다. 우리의 형편과 마음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환한 얼굴빛 종에게 비추시고 내게 바르게 사는 길을 가르쳐 주소서. 아멘. 사도행전 20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앗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앗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미둘레네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오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로라. 아멘. 우리 바울의 여정을 다시 지도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로아에서 드로아 아시죠? 지난주 말씀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졸다가 떨어졌던, 그러나 하나님이 다시 살리셔서 교회에 위로가 있었다. 유두고의 사건이 있던 드로아에서 이제 바울이 출발을 하는데 앗소로 갑니다. 한 35km, 한 40km, 어떤 곳은 50km. 그래서 이제 중간으로 해놨는데 여기가 독특합니다. 육로로 걸어서 가는데 혼자 간다고 하는 겁니다. 다 놔두고.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는 행간을 읽을 때 바울이 뭔가 홀로 하나님 앞에 서고 싶어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이 아닐까. 그러니까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예수님도 홀로 산에 올라가시고 홀로 기도하러 가시고, 여러분들도 홀로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 바울은 하루 종일 걸으면서, 그래서 사람들이 어찌됐든 산티아고 같은 그런 길들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홀로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을 갖고 그 시간이 바울에게 아주 중요한 결정을 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건 조금 후에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앗소에서 동료들을 만나서 이제는 같이 배를 타고 움직입니다. 한 50km 떨어진 미둘레네 섬으로 배를 타고 이동을 하고요. 진짜 빨리 갑니다. 이 배를 그 당시에는 동력이 없으니까 바람으로 가는 거잖아요. 막 50km 하루씩 갑니다. 미둘레네에서 그 다음에 기오라고 하는 섬으로 여긴 80km입니다. 배 타고 그냥 다음 날 그리고 기오에서 사모로 또 배를 타고 여기도 80km 정도 갑니다. 그리고 이제 육지로 가는데 그곳이 바로 유명한 밀레도가 되는 겁니다. 이 밀레도에서 약 한 70km 떨어진 밀레도 항구에 도착하고 거기서 그 유명한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장로님들을 불러서 고별 설교를 하지요. 이게 바로 밀레도에서 사건입니다. 왜 이 밀레도 설교가 유명하지요?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바울의 고백이, 우리가 성경을 암송할 때 거의 하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는 그 유명한 말씀이 바로 이 밀레도 고별 설교 중에 바울이 한 말씀이라서 이 밀레도가 아주 유명하지요. 그런데 이 20장을 이제 다음 주에도 계속 볼 건데 바울의 마음이 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바울의 마음입니다. 왜? 뭐가 그렇게 급하다고 칼같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과 끊고 즉
즉각 출발을 합니다. 아니, 밥이라도 한 끼 같이 하고 사람들하고 인사하고 가더라도 좀 그렇게 갈 수 있는데 뒤도 안 돌아보고 가는 겁니다. 제 마음에 도대체 바울은 뭐가 그리 급했을까? 왜 그렇게 급하게 사람들하고 제대로 인사도 없이 정도 없이 그렇게 매정하게 갔을까? 뭐 그렇다고 바울과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그렇게 뭐 사이가 안 좋았던 거 아니거든요. 20장 뒤에 37절을 보면 헤어질 때 이렇게 합니다.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그러니까 헤어지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울고 입 맞추고 뭐 그렇겠죠. 선생님 그렇게 급하게 왜 가셔요? 조금만 더 함께 계시면 안 돼요? 뭐 그러면서 막 울면서 이별을 아쉬워했던 모양이 나오는 것을 보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바울 사도를 보내는 걸 너무 아쉬워했다는 거죠.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13절 이 아소로 드로아에서 걸어가는 이날에 홀로 하나님 앞에 섰던 그 시간에 바울의 마음을 움직인 뭐가 있지 않았을까? 이건 뭐 제 추측일 뿐입니다. 어찌됐든 홀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바울의 마음을 볼 수 있는, 왜 그렇게 급하게 가려고 하는지 마음을 볼 수 있는 구절이 16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로라. 바울의 마음이 뭐예요?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빨리 가겠다. 난 빨리 간다, 빨리 간다. 이게 바울의 마음인데 그 이유를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 사람들이 모인 바로 그때 예루살렘에 있기 위하여 바울의 마음이 급했다는 거예요. 자, 날짜 좀 계산해 볼까요? 자, 20장 6절을 보면 바울 일행이 빌립보를 떠날 때 무교절 후라고 돼 있어요. 무교절은 어떤 절기예요? 무교절보다 우리에게 익숙한 절기가 유월절. 예, 유월절과 무교절을 같이 생각하셔도 돼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유월절은 하루예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한 그날이 유월절입니다. 하루.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무교절이 시작이 된다. 뭐 유월절부터 무교절을 같이 넣어도 되고요. 일주일간 그 절기를 지키며 무교병, 누룩 없는 떡을 먹었어요. 그 7일을 무교절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유월절부터 무교절이 시작이 되는 거고 유월절은 하루, 무교절은 7일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무교절 후에 떠났다. 계산해 보자고요. 드로아까지 오는데 5일 걸렸다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요. 5일째 되는 날에 드로아에 도착했다. 그리고 그 드로아에서 일주일을 머물렀다고 돼 있고 마지막 날 밤에 주일이었어요. 유두고가 예배 중에 졸다가 떨어지는, 교훈이 그거잖아요. 예배 중에 졸면 떨어진다, 죽는다. 조심하세요, 여러분. 예, 그게 이제 드로아에서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의 사건이 바로 이어지는데 보면 다 하루씩이에요. 아소까지 걸어서 하루, 또 배 타고 하루. 그럼 계산해 봅시다. 빌립보에서 무교절 후에 5일 더하기 드로아에서 7일 더하기 5일. 그럼 모두 몇이에요? 예, 17일. 그러면
오순절은 유월절 후에 50일 되는 날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예루살렘까지 가는데 며칠 남았을까요? 33일. 만약에 그 무교절 후를 유월절이 아니라 이 7일에 온전한 무교절 후로 치면 26일. 26일 동안 예루살렘에 가야 되니까 지금 정신없는 거예요. 학자들은 바울이 지금 떠나던 때를 주후 57년이라고 보는 분들이 있죠. 57년이라고 할 때 주후 57년의 유월절은 4월 7일이었어요. 4월 7일. 그리고 주후 57년의 오순절은 5월 29일이에요. 그러면 지금은 아마 4월 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먼저 생각할 것은 바울은 왜 그렇게 오순절 전에 예루살렘에 가고 싶어 했을까? 이걸 생각하셔야죠. 이게 두 가지 정도 이유를 우리가 끄집어낼 수 있어요. 이건 다 성경 행간이죠. 생각하고 추측하는 거죠. 아마 바울은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의 역사로 교회가 시작이 되고 그때 각국의 방언으로 성령이 말하시게 하심을 따라 일으켰던 그 역사를 귀로만 들었잖아요. 왜? 그때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던 때니까.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속에 오순절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그 일에 대한 아주 갈망, 그런 게 있지 않았을까. 오순절에 꼭 마가의 다락방을 가보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저 같아도 그러거든요. 아직 제가 못 해본 것 가운데 대림절 기간에 베들레헴 가보는 거. 성탄절 전에 베들레헴을 꼭 가보고 싶은데 목사는 그 기간에 교회를 못 비우잖아요. 교회가 행사가 너무 많으니까. 또 고난 주간에 비아돌로로스 한번 걸어보는 거, 십자가의 길. 이게 저도 바라지만 근데 그 기간이 교회는 제일 바쁘니까 못 가잖아요. 비슷하다고 할까요? 바울에게도 오순절에 예루살렘을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으리라 생각을 하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것. 이번에 예루살렘에 가면 내 인생의 마지막이다. 내 인생 마지막 예루살렘 방문을 한다면 꼭 오순절 절기에 가고 싶다. 이게 바울의 마음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정신없이 빨리 가야 한다. 나 시간 없다. 시간 없다. 근데 과연 그것뿐일까요? 바울이 그저 요즘 말로 하면 성지순례를 시간에 맞게 가려고 그렇게 정떼면서 갔을까요? 거기에 한 가지 더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사도행전 20장 후반에 나오는 밀레도의 바울의 고별 설교의 내용을 보면 바울의 마음을 짐작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까지 급하게 매정하다 싶을 정도로 에베소 교인들을 뒤로 하고 떠난 그 중요한 이유는 딴 거 아니에요.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한 거예요. 내 생애가 별로 시간이 없다. 내 인생이 힘 있을 때가 별로 없다. 에베소 교인들의 얼굴을 보고 이별을 길게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아니야. 지금 그럴 시간이 없어.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생명보다 귀한 게 있다. 24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3절
부터 먼저 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그래서 아쉬워하는데 22절 23절을 보면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뭐가 기다린다고요? 결박과 환난이 기다려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번에 내 생명이 끝난다, 마지막일 수 있다 라고 하는 위기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의사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내가 얼마 안 남았다 그러면 우선순위를 계산해야 돼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을 먼저 하는 거죠. 매정할 정도로 차가웠던 바울에게 그 이유를 묻는다면 아마 이렇게 답할 수 있을 거예요. 나의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 생각하니 가장 중요한 일을 위해 다른 것을 끊겠다. 사람들하고 인사하는 거, 저 사람들이 예수 안 믿으면 내가 시간을 쏟지만 이미 예수님 다 믿는 교회의 중직들인데 그게 뭐가 그리 중요해? 내게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야. 생명보다 귀한 것은 사명이야. 20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시간 없어요. 힘도 없어져요. 그럼 지금 내가 할 일은 뭐예요? 한 명이라도 주님 만나기 전에게 전도해야 된다. 한 명이라도 예수 복음 더 전해야 한다. 저 사람들하고 인사 괜찮아, 끊어도 돼. 그러나 나는 복음 전하는 것은 포기할 수 없어. 왜? 그게 내게 가장 중요하니까. 결국 이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길은 내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느냐로 판단되는 거예요. 오늘 이 설교가 여러분에게 던지는 질문은 이겁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정직하게 대답하셔야 돼요. 건강, 가족, 돈. 여러분, 지혜로운 인생은 뭐예요? 나중에 후회함이 적은 게 지혜로운 인생이죠. 그렇죠? 그러면 어떤 걸 후회할까요? 덜 중요한 것 때문에 진짜 중요한 것을 포기하고 버리면 훗날 반드시 후회해요. 지혜로운 인생은 뭐예요? 더 중요한 것을 위해 덜 중요한 것을 포기하는 거죠. 얼마나 많은 지금 여기 계신 60대, 70대 은퇴하신 분들 만나보면 거의 그래요. 내가 젊었을 때 돈 버느라고 늘 그렇게 얘기했대요. 가족을 위해 돈을 번다. 가족을 위해 돈을 번다. 근데 나중에 생각해 보면 그건 핑계고 돈 때문에 가족을 포기했던 거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건강이 그리 중요하다고 얘기하는데 술, 담배는 못 끊어요. 야식은 죽도록 해요. 축구를 보면 치맥을 해야 돼요. 밤이 늦어도 새벽이라도. 회식 자리에 들어가서 얼마나 마셔요. 운동은 피곤하다고 못해요. 그러다가 문제가 딱 생기면 그때 후회해요. 중요한 게 건강이라면서요. 중요한 게 건강이라면서요. 근데 덜 중요한 것에 다 시간을 쓰잖아요. 그러면서 갑자기 제가 설교를 하는데 우리 원로 목사님 생각이 났어요.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우리 교인들 원로 목사님 참 사랑하고 존경하고 저도 그래서 목사님 생전에 우리 교회에서 설교를 하시도록 하려고
참 많이 부탁을 했는데 한 번도 이 어른이 오신 적이 없어요. 저는 원로 목사님 설교를 정말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많은 거거든요. 제가 요즘 이해 못하는 게 젊은 목사들이 와서 전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 설교나 이런 거 못 오게 막는 걸 보면 난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전임 목사, 물론 사고 쳐서 나간 분은 부를 수 없지만 정말 존경받으며 은퇴한 분은 다르잖아요. 아니 그분들은 오시면 얼마나 좋아요. 내가 설교 안 하니 너무 편하잖아요. 전 진짜 그래요. 원로 목사님이 오셔서 그럼 강단 안심하고 맡기고 그분 설교 하실 때 나는 뭐 안 하니 너무 편하고 진짜 나중에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황 목사님 이런 말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계속 부탁할 때마다 내가 사양을 너무 하니 목사님이 혹시라도 원로 목사가 후임을 싫어해서 그러나 오해를 할까 봐 내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은퇴할 때 하나님에게 서원을 했습니다. 영광교회 강단에서 설교 안 하겠다고. 제가 전에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렸어요. 근데 참 대단한 어른이시잖아요. 근데 교인들 입장에서 생각하면 매정한 거죠. 정이 없는 거죠. 아니 어쩌다가 1년에 한두 번 와서 설교하는 게 뭐 그리 그러느냐, 그런 마음 들만 하거든요. 그냥 제 느낌이 칼 같은 어른이시다, 참 대단한 어른이시다, 이런 마음을 가졌는데 제가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니구나를 깨달아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요즘 보세요. 한국교회에서 정말 많은 교회들이 전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과 후임 목사님 간의 갈등으로 교회가 시끄러워지는 교회가 한둘이 아니에요. 은퇴하신 목사님이 감나라 대추나라 간섭하는 것부터 또 후임이 전임의 잔재를 지우려고 무슨 역사 바로잡기도 아닌데 그러는 교회들도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저희 부친을 보면 35년 계셨거든요. 한 교회에서. 원로 목사님은 36년, 7년 계셨고 은퇴하시고 얼마나 쿨하신 분인데도 한 몇 년을 뭐라고 할까, 이 거리 두는 것으로 인해서 아주 마음앓이를 하시더라고요. 잠도 못 주무시고. 당연하죠. 교인들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근데 그걸 다 끊으려니까. 저희 부친을 봐도 그래요. 원로 목사님도 당연하죠. 얼마나 교인들 보고 싶겠어요. 단에 서고 싶겠어요. 말씀 전할 게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그분이 왜 그렇게 매정하게 칼같이 끊었을까요? 이유는 딴 거 아니에요. 내 마음보다, 인간적인 정보다 교회가 더 중요하다. 딱 그거예요. 내가 이번에 깨달은 거. 어떤 이유로도 교회는 든든히 서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나는 모든 인간적인 정을 끊어야 한다. 우리 입장에서는 매정하죠. 에베소 교인들 입장에서는 매정하죠. 그런데 바울 사도의 입장에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시간도 얼마 안 남았어요. 정말 중요한 게 뭐겠어요? 정말 중요한 거는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은 이미 다 예수 믿잖아요. 바울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자기는 더 이상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에게? 내 생명이 남아있다면 한 명이라도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일이 어느 것보다 중요한데 시간도 얼마 안 남았다 느껴지는데 인간적인 정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칼같이 끊는다는 거예요. 다시 질문합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병원에서 검사를 했을 때 의사가 갑자기 심각한 얼굴로 몸이 많이 안 좋으신데요, 얼마 안 남으셨습니다, 준비하셔야 합니다 라고 하면, 그럼 여러분 무엇을 준비하겠어요? 물론 병과의 투쟁을 위해서 준비해야죠. 생존을 위해 노력해야죠. 그리고 그 다음은 뭐겠어요? 우선순위에 따라서 정리하잖아요. 중요한 것부터. 그게 지혜잖아요. 근데 살아남겠다라고 하는 각오로 아무것도 안 하고 생존만 뛰어들면 뒤에 남는 가족들은 다 어려워지는 거거든. 여러분, 우선순위.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이냐? 여러분은 무엇에 급합니까? 돈 벌기에? 그게 급하십니까? 친구랑 약속 가는 게 그렇게 급합니까? 오늘 젊은 아빠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자녀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 뒤로 물리지 마세요. 반드시 나중에 후회해요. 그 회사에서 급하다 그래도 자녀들과 약속이 더 급한 거예요. 진짜예요. 나중에 반드시 후회. 이거 간증이에요. 제 간증. 간증. 지나 보니 안 그래도 되는 거였어요. 근데 사실 우리 모두는 시한부 인생이잖아요. 똑같아요. 어떤 분은 1년이라고 의사가 그러지만 우리는 10년, 30년, 길어야 50년이에요. 다 시한부 인생이에요. 아닌 분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다 시한부예요. 길다고 해가지고 무시하는 것뿐이지. 그러면 내 삶의 우선순위대로 중요한 것을 해야지요. 호스피스 병동에 있는 분들, 말기암으로 투병하는 분들에게 물어보면 항상 1위가 이거예요. 무엇이 후회됩니까? 가족에게 사랑한단 말 많이 못한 거. 가족 위해서 그렇게 했다면서 가족에게 사랑한단 말을 못했대요. 오늘 가족에게 보면 여기서 특별히 60대, 70대 되는 분들은, 남자들은 무조건 아내 보면 사랑한다고 말하기. 예? 남자분들만 따라요. 사랑해요. 예. 이거 하셔야 돼요. 하셔야 돼. 근데 또 여기서 중요한 게 여자분들이에요. 여자분들이 그런 얘기를 듣고 나서 이 양반이 미쳤나, 왜 안 하던 일을 해,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남자가 뭐라고 다시는 하나 보다 이러고. 그때 여자분들이 평생 안 듣던 말 들어가지고 속이 니글니글 거려도 고마워, 나도 사랑해, 그러면 열리는 거예요, 길이. 근데 이럴 때 보면 여자분들이 꼭 거기서 산통을 깨요. 이 양반이 어제 뭘 잘못 먹었나, 왜 안 하던 짓을, 이러고 나간다니까. 그러시면 안 돼요. 사랑해, 그러면 고마워, 나도 사랑해, 이러는 거예요. 사랑한다 말하는 거죠. 그리고 또 물어보면 친구들에게 베풀지 못한 게 후회된대요. 친구들 만나면 커피라도 사고 그래요. 베푸는 게 사랑이에요. 베풀어요. 오늘 로뎀이 차고 넘칠 줄로.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거, 주님 만나기 전에 해야 할 것, 한 명이라도 더 전도한다. 여러분, 주님 만났을 때 뭐 할 거예요? 바울의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주님 만난다, 그날이 다가온다. 아니, 급한 거예요. 아직 힘 있을 때 한 명이라도 더 전도해야지. 에베소 교인들 상관없어요. 시험 들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무슨 상관이에요?
내가 할 일, 가장 중요한 일, 복음 전해야 돼. 끊어요. 빨리 가야 돼. 나 배 타야 돼. 붙잡지 마. 너 예수 믿었잖아. 끝. 그리고 나가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 정말 중요한 것을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